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 우리가 이 말씀은 여기 오시기 전에도 우리 반드시 외워야 될 말씀이라고 그렇게 암송도 하고 했던 건데요. 저는 못 외웁니다, 사실. 여기 구절에 보면 말씀의 어떤 연결해서 딱 전환이 있어요. 보면 그런즉 이제는 하고, 그러니까 그 전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것과 그 못 박혔으므로 그것을 내가 믿고 사는 이제 현재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사는 방식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의 어떤 그 말씀에 의해서 말씀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라는 자체는 말씀에 우리가 섬김을 받는 생활을 하는 것이 이제 진리 성도들이 이제 그 삶의 방식이죠. 그래서 늘 우리 형제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섬겨드리려고 그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좀 이 말씀이라는 걸로 바로 딱 등치시켜서 말씀의 어떤 섬김을 받아야 돼요. 이걸 말씀의 섬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보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 어떤 그 인간의 어떤 본성적인 어떤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려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온전히 이제 헤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가는 것은 그분의 어떤 말씀의 섬김에 의해서 가는 건데, 지난주에 그 속죄제에 드려야 될 첫 번째 조건에 보면 그 정인이 정근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 속죄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말씀 중에도 이제 언급이 됐었는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많이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어떤 목표점에서 벗어나는 것, 타겟에서 벗어나는 것, 이런 걸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 하자가 그 부정적부어예요. 그러니까 앞에 글자에 헬라어나 이런 거에 하자가 붙으면 이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뒤에 이제 하마르티아라는 거는 정언하다, 증거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거를 이제 말티스라고 그래가지고 정인이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믿음으로 섬김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당신의 정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정인이 못 되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또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정인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 어디 가서 정언을 하지 않는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개념도 일반의 어떤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일상생활의 어떤 작은 어떤 행위, 이런 것들도 죄죠, 죄고,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는 우리 언제든지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고, 우리의 어떤 양심이나 그런 거에 비춰서도 우리가 쉽게 그거는 캐치가 돼요. 그런 거는 늘 그런 것이 내 안에서 내 어떤 거에 의해서 일어나면 내 어떤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 정인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 모르면 그냥 내가 여기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한부리를 이루고 있으면 내가 어떤 교회에서 내가 할 바를 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가 말씀 받은 자로서는 정인이 되지 못하면 그게 바로 죄다라는 어떤 이런 개념을 가져야지, 내가 전도라는 것이 무엇이고 이런 걸 하라 마라, 전도를 하라 마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면 그거를 가지고 내가 그걸 어디 가서 증거하지 않은 거, 이게 죄구나.
그렇게 이해되면 당연히 어디 가서 전할 기회가 있고 증거할 기회가 있으면 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좀 우리가 정인의 삶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좀 알아야 되고, 바로 정인의 삶이 안식의 삶이에요. 그래서 자, 내가 지난주에 한 주간 동안 가장 생각 많이 했던 게 뭐냐면 짐승에서 666이 무엇일까였어요. 그래서 제 책은 내가 답을 달았고 내가 글을 다 써놨어요. 그래서 아마 뭐 오늘이라도 이렇게 올리면 되는데, 그거는 좀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해보고 혹 정재님이 또 그거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게 있을까 싶어서 내가 조심스러워서 안 올리는데요. 우선은 그 정인의 삶이 안식의 삶인데요. 어떤 사람은 6일에 뭐죠? 예전에 7일 뭐 7날의 빛이라는 그 강론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었는데, 또 우리 세속교회에서도 7일의 안식이라는 거는 모든 일을 끝나고 그냥 단순한 쉼이 있는 세계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도 그렇게 혹시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 7일 안식이라는 게, 사실은 그 7일 안식이라는 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걸로 표현을 하거든요. 7일이. 그러면 사실은 7일 안식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의 입성이기 때문에 이제 사실 7일 안식이라는 것은 이제 제대로 된 군사가 돼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는 시기예요. 안식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세상의 교회들이 우리 요즘에 이제 좀 이렇게 증거되는 내용 중에서 보면은 죽어서 가는 천국 이런 이야기를, 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추구하냐, 살아서 천국을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자 보십시오. 세상이 타락해서 하나님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죽음을 당하셨는데 그 천국이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그러면 그 천국이 우리 교회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러면 이 천국이 세상, 이런 타락된 세상 속에 와 있으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안식을 할 수 있어요? 세상과는 반드시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식이라는 개념도 살짝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게 단순히 6일 창조 끝나고 7일 안식이다, 그건 하나님의 입장이고, 그렇게 6일 동안 가꾸어서 진짜 장사가 된 우리가 맞는 7일은 오히려 우리는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장수로서의 어떤 전쟁이 시작되는 게 7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지 많이 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7일 안식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이 신앙 여정으로 보면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걸 이제 7일이라고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가나안 땅에 입성 전에서부터 우리는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요, 그죠? 입성 전에 동편에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첫 번째 맞는 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싸움이 있고 아이성의 싸움이 있고, 그러고 나서 드디어 이제 가나안 7족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삶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지금 천국을 산다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전쟁 없는 삶, 진리의 어떤 전쟁 없는 삶을 산다라면 우리가 아직도 어째 보면 교회 중에 있지 않거나 아직까지 진리의 삶을 못 살거나 안식의 삶을 못 살고 있거나 이런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7일 그 히브리어 글자에는 글자마다 숫자가 부여되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부여되어 있는데 7에 해당하는 그 글자가 자인이죠. 자인인데 이 글자 모양이 히브리 글자는 다 그 상형 문자, 그림 문자예요. 그림을 뭔가를 따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내가 이걸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생긴 모양이 우리 저기 김 형제님은 잘 알고 계실 텐데 글자 모양이 망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7자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무기예요, 무기. 그래서 내가 이거 망치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림이 이게 망치에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이고 이걸 자르다, 자르다 이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7자가. 그래서 우리가 7일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도 하죠, 그죠? 하나님의 숫자라고 이야기도 하고 7을 맹세의 숫자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7을 세바라고 하는데 우리 브엘세바라고 이야기하죠. 브엘세바를 7 우물이라고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고 맹세의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맹세의 우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 아말렉 족속 왕하고 저게 아브라함하고 이 맹약을 맺는 자리잖아요, 그죠? 맹세를 하는 그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장작교회의 어떤 실행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편안한 삶, 또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어떤 길이 어떤 우리의 평탄한 일만 그 기대한다라면 그런 걸 우리 교회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장자의 교회의 일을 다 못하는 것일 거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로부터 때로는 오해도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그런 걸 감수하고 가는 것이 장자의 길이다라는 생각을 들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666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고 그랬어요. 이 666의 수라는 걸 왜 보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666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네. 이 근원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지내죠, 그죠? 희생 제사를 지내는데 먼 길에서 큰 데서 오는 사람들이 다 소양을 끌고 올 수는 없죠. 그러면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사죠, 짐승을. 짐승을 살 때 내가 돈을 지불하고 내가 짐승을 하나 샀으면 짐승에다 내가 표를 해놔야지 내 재물일 걸 표를 해놓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라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희생 제사를 지내는 신앙생활, 그죠? 그러니까 희생 제사를 지내야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유대적인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누굴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것이 오늘날 666이라면 7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직까지 어떤 그 사탐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에 나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의 문제에 묶여 있는 그 사람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입만 열면 십자가예요. 그죠? 그 사람들이 십자가에 오른다라는 게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 내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의 어떤 소욕과 뭔가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늘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그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만히 보시면.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날마다 십자가에 중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하고 싸웁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내면에 어떤 일어나는 어떤 그런 소용거리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공중권세 잡은 자, 거짓 증거자 이런 자들하고 싸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그렇게 오해해서 예수의 죽음을 오해해서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저는 예수를 날마다 십자가에 다는 것과 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희생 제물을 매일 사서 드리듯이 하는 것과 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666을 받은 자들은 저는 감히 이야기해요. 지금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형제님이나 우리 교회에서 좀 토론이 필요해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일찍 써놔놓고도 안 올린 이유가 예수와 십자가를 잘못 지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666 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세상의 공중권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7의 단계로 가지 않기 때문에 가나안 7족속들, 공중권세 잡은 자들, 거짓 증거자들 이런 자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내 구원만을 위해서 나의 어떤 자기의 어떤 인격 수양 이런 차원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아마 희생 제사를 지내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잡고 있는 예수와 십자가는 그게 바로 666 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거는 이제 좀 생각을 해볼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 7일에 이르러서 안식에 들어간 어떤 생명의 장성한 자, 하늘의 군대를 이룬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을을 위해서 싸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이렇게 혈과 육에 있는 싸움이 아니라 공중것에 있는 자들과의 싸움이라, 이 싸움을 하는 자가 우리의 자야 되고, 그 싸움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딘가에 가서 다 정거하고 정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거 안 하고 내 내면의 문제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인격 수양하고 이런 걸 붙잡혀 있는 사람들은 다 언제든지 늘 예수의 십자가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못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이 결국에는 뭐에 기인하느냐, 이런 어떤 제도의 틀, 조직 신학의 틀, 이런 틀에 의해서 다 재단됐기 때문에 그런 어떤 형태의 어떤 신앙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이 가장 잘된 분들 모세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왜? 제가 보는 데는 또 잘하면 요한의 제자가 되고, 또 잘하면 예수 시대 때 열심 당원들처럼 사회개혁 운동하러 다니고 이런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에베소서를 배우고 뭐 창세기를 배우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의 근원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있어야지 우리 신앙도 거기에 딱 타켓에 맞는 어떤 신앙의 걸음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창조도 세 종류가 있잖아요. 그죠? 바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고, 야차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원적인 그 창조, 바라에 뭔가 관심을 가지고 이 새 창조 사역이라는 게 새 생명, 완전 근원적인 새로운 창조를 이루는 것인데, 야차르나 아사처럼 살짝 좀 다듬어 가는 이런 거 있죠. 다듬어 가는 거. 이 아사라는 게 그런 종류의 어떤 거란 말이에요. 그런 어떤 나를 뭔가 좀 다듬어서 좀 뭔가 괜찮은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관념의 어떤 그런 신앙을 하면 결국에는 하늘의 어떤 군사가 되지 못하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의 어떤 묶여 있는 어떤 울타리에서 자신의 어떤 그 모양 내기, 자기 어떤 자신의 어떤 그냥 인격 다듬기, 다른 여러 종교들이 하는 어떤 그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아마 끝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지금.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드린 666에 대해서는 할 말도 많으실 거고, 뭐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도 있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하게 좀 밝혀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예. 또 다른 시점. 인도를 받아야 된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말 자체로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공기 중에 울리는 어떤 소리냐, 아니면 마음에 울려나는 공명이냐 라는 거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가 있는가 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오바다서는 한 장밖에 없고 유다서도 한 장밖에 없어요. 성경 66권 중에서 보면, 그러면 그분들이 평생을 하나님의 음성을 한 장밖에 못 들었겠는가? 예를 들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데, 이사야라는 사람은 그렇게 많은 분량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고, 오바다는 한 장밖에 못 들었는가?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기록된 성경 말씀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분들이 들은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했다면, 그런 이제 오해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 성경의 저자들이 한 것은 사실 대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기들이 받고 기록한 것이 뿐이고, 기록되지 않은 하나님과의 그분들과의 개인적이고 내밀한 이런 교제와 음성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표현들이 이제 그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그렇게 표현이 되어서 나오는데, 그 임하는 시기들을 보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75세 때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시면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와서 번제단에서 그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듣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마엘을 얻어서
그 86세에 얻고 99세에 이삭을 얻기 전까지 13년간이라는 공백 동안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어떤 교제가 있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그 사이에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못 들었겠는가라는 이제 의구심을 가져보거든요. 그런데 다윗 같은 경우에는 시편을 읽어보면 자기가 항상 자기 앞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그 음성을 아침마다 들었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볼 때 실증적으로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저희가 이제 과거에 교회에서 율법적으로 신앙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고 잠잠히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마음에 울려 퍼지는 걸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을 읽다가 말씀에서 이렇게 그 순간순간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영적인 감각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새벽에 일찍 일어나 성경도 보고 기도라는 것을 일단 종교 행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그것이 그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그리고 베드로서에 보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이죠. 걸어다니며 그 상실자를 찾는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은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이제 책망하셨고, 마태복음 4장에서 이제 그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보면은 마귀가 이렇게 나타나서 이제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이런 말씀들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가 대적 기도라는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교회 이제 생활을 할 때는 그래서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막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제 좀 미신적인 예수 피를 뿌리면서 막 이제 이게 그런 일들도 이제 있었는데 그렇다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건지.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어떤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의 생각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육신의 본능으로도 살잖아요. 짐승들이 본능으로 살듯이 분명히 사람들도 먹고 자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본능을 따라서 하는 것이지 그게 영을 따라서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본능을 따라 살 때도 있고 그 외에는 사실은 영들의 어떤 영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삶과 행동이 결정이 되어지고 이제 행위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내 삶에 어떤 영의 역사가 이렇게 있었단 말입니다. 그럼 그 악한 영이 내게 역사를 할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대적하고 물리치느냐는 나에 대한 적용이고 나뿐만 아니라 주변에 나의 우리 지체들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떤 기도를 대적 기도라는 것을 과연 하는 게 옳은 거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아주 이제 구체적인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성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략하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뭐냐면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근데 시편을 분책을 하면 5권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70권입니다. 근데 이제 66권의 성경이 이제 논란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원본은 우리한테 없어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사실 원본이 전해져 내려오는 게 아니라 필사본들을 본문으로 만든 것을 다시 번역한 성경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존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도 보면은
이스라엘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45명 정도의 저자들이 쓴 책이 성경이거든요. 1600년이라는 집필 기간이 걸렸어요. 한꺼번에 다 써진 게 아니에요.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썼고, 말라기 같은 경우 말라기 선지자가 썼잖아요. 그 사이의 간격이 130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이라고 하는 39권이 완결이 되는 시점도 거의 말라기 가야 완결이 되는 거잖아요. 말라기까지 와서 기록되어 있던 성경이 단일본으로 구약 성경이 묶인 시기에, 그 묶였을 때 그것이 전해진 사본을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마소라라는 사본이 가장 권위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구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구약의 마소라라고 하는 이 사본이 구약 성경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성경을 갖고 다투는 사람들 가운데 이견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갖고 다투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 목사라든지 뭐 정동순 목사 이런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절대시해요. 그리고 개혁 성경은 이단의 성경이고 변경된 성경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막 낮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조차도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마소라 사본이라고 하는 것이 정통성이 있다라는 건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대한 이견은 별로 없지만,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 사람들 원어로 되어 있던 것이 최초의 외국어로 이제 번역이 된 것이 우리가 아는 70인역이라고 하는 헬라어 번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타루쿰이라고 하는 시리아역으로 번역이 되고, 그 다음 페시타라고 하는 아람 안디옥 버전으로 번역된 게 또 있어요. 이 세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역본들은 사실 원본은 아닙니다.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와 아람어로 이제 각각 번역했던 판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판들이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데, 신약 같은 경우에는 이견이 많습니다. 신약은 우리가 27권이지만 27권이 하나의 통으로 되어 있는 사본은 어디에도 없어요. 사실은. 근데 이 신약이 사본의 개수만 해도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5,600개 정도 된다. 신약의 사본의 개수만. 근데 이제 이 신약이 써진 언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헬라어입니다. 이 헬라어로 써졌고, 이 신약 성경이 사실 하나로 묶인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최초에 지금 캐톨릭이나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최초의 신약 성경 27권이 통 하나로 나온 것이 이제 불가타역이라고 하는 라틴 벌게이트역이라고 하는 제롬이 번역해서 내보낸 그것이 이제 최초의 역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5,600개에 달하는 사본을 다 모아다가 그거를 27권을 만들었을 때는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겠죠. 상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제롬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믿음의 사람들에 의해서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본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진실한 기독교 역사다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을 보면 캐톨릭에서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단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정통 영지주의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뭐를 하냐면 신약 성경 10권인가 15권을 편집을 하면서 이것만이 성경이다라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분의 주자가 루키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 제자예요. 근데 이 루키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성경을 그 시리아어로 번역을 해요. 신약 성경을. 그래서 사실은 그 루키안이라고 하는 사람, 마르시온 루키안으로 가면서 신약 성경이 하나로 묶였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제롬이라는 사람이 묶었을 걸로 다시 불가타로 했을 것으로 이렇게 역사적으로는 추정을 하는데, 이건 추정이에요. 정확히 아무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됐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 언어를 혼잡케 하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보면은 아까 구약 성경을 마소라라고 하는 것으로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마소라 원본으로 하고 신약 성경을 지금 묶어놨던 헬라어 성경이나 불가타 성경이나 이런 성경이 이제 나중에 가서 하나로 이제 다 묶여서 나오는 게 개혁 시기에 가서 루터판이 나오고 켈빈판이 나오고 찌빙글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에서 얘기하는 킹제임스판이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판은 사실은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번역한 거예요. 틴데일이 먼저 번역을 해서 그 후에 킹제임스가 나오는데 이 킹제임스라고 하는 성경이 나오게 되는 데는 배경이 있어요. 영국 왕 헨리 8세라는 사람이 캐더린이라는 스페인 공주하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근데 정략 결혼을 해서 사랑이 없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 영국 왕 헨리 8세가 캐더린의 유모하고 정분이 나요. 그래서 이혼을 하고 새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캐톨릭의 교황이 승낙을 안 해줘요. 그래가지고 이 헨리 8세가 어떻게 하냐면 나 캐톨릭 안 해 하고 만든 게 성공회예요. 그러면서 이제 캐톨릭에서 성공회로 영국이 돌아서게 되면서 영국의 성공회가 생겼고 이 성공회를 유지하고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떤 이런 우리나라가 왕국을 세우면 항상 하는 게 뭐냐면 조세개혁, 화폐개혁, 그 다음에 법령정비거든요. 경국대전이라든지 조선시대 때 이런 것들은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영국이 지금 캐톨릭에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성공회를 만들었잖아요. 루터가 독립을 하고 독일에 루터교를 세웠잖아요. 그러려면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성경 그대로 쓰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루터도 번역판을 낸 거고 성공회에서도 사실 번역판을 낸 거예요. 그게 킹제임스판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하면 킹제임스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왜 완전하지 않냐면 이 킹제임스판이 어디서 그 헬라어의 킹제임스가 이제 헬라어판을 영어로 옮긴 것을 이제 다시 영어로 했지만은 헬라어판을 갖다가 옮길 때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이 편집한 헬라어판을 가지고 하는데 에라스무스는 우리가 잘 역사 시간에 나오잖아요. 인문주의 학자고 그 사람이 신부예요. 캐톨릭 신부. 그 사람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헬라어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100% 신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에라스무스 이후에 칼빈의 제자였던 베자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이 베자가 만들었던 헬라어판이나 에라스무스가 만들었던 판이 킹제임스 판하고 이렇게 같이 섞여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게 킹제임스 판도 완전한 게 아니고요. 이 개혁판도 완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주의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약 성경이 아까 마소라판이라고 했잖아요. 이 마소라판을 헬라어판으로 바꾸면서 영어판으로 이렇게 전환되게 만드는 게 뭐냐면 BHK라는 판이 있어요. 그게 그 BHK가 바이블리카 헤브리안 해가지고 뭐 K는 키텔인가 뭐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키텔이라는 사람이 이 마소라판을 갖다가 헬라어로 바꾸고 그것이 영어판으로 나가게 하는 판이 BHK인데 이 BHK를 하면서 마소라 사본을 2만 군데인가를 훼손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 킹제임스 주자들이 얘기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알란드 키텔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본문 비평이라는 걸 거쳐서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반대로 마소라 원문을 그대로 킹제임스가 가져왔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공회 자체가 만들어지는 배경을 보면 그렇게 성경적이지도 않았고 그 사람들이 판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에라스무스라든지 베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판을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그것도 100%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고 우리가 영적으로 실제로 이것을 보면 가정에서도 그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이제 전수 성경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통 이제 TR이라고 하는데 텍스트 리셉터스를 갖다가 TR이라고 해요. 그걸 공인 부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그걸 번역한 사람들은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원래 믿음의 선진들로부터 자기들이 전수받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정통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 전수성경 TR이라고 하는 것도 내용을 자세히 보면 기존판하고 다를 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번역해 놓은 것을 보면 삼위일체 교리에서 거의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점에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게 킹제임스가 됐든 개역개정이 됐든 또 회복력이 됐든 어떤 성경이든 100% 완전한 성경은 지금 존재하지 않는다. 단 시편 12편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온전하게 보존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존한 히브리어 원판이라는 게 있고 믿음의 선진들이 보존했던 헬라어 원판이라는 것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분명히 존재는 하지만 그것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의 실수 또는 번역하는 과정에서 마귀의 역사와 번역자들의 오류로 인해서 현재 우리가 보고 있고 읽고 있는 성경들은 어느 것 하나도 사실 100% 완전한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성경이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주장을 해서는 안 되고 사실은 번역판에 대해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 여건들을 비교해 가면서 영감을 따라서 해석하고 참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생각하거든요. 이상입니다. 그 시대적인 배경과 역사적인 환경 설정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환경에 따라서